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서 29장 19절로 21절까지, 출애굽기서 29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서 29장 19절, 20절, 21절, 한 절 한 절 21절은 같습니다.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같이요.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도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할수록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 기록된 글자가 아닌 영으로 말씀을 들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의 고난주간에 또 이렇게 함께 만나뵙기 감사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 밑바탕입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지난주에까지 계속 하다가 멈췄는데요. 요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해야 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에 관하여 결론적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사장, 신약에는 베드로서 2장 5절과 9절에 가면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직 육신이 살아있을 때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히에라티우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에리우스, 제사장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주어질 직분이고,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제사장의 직무, 히에라티오,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다라는 거기에서 오는 헤라티우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데요,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데에 자격이 있더라는 거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려면 준비 조건이 있더라는 거죠. 요렇게 해야 너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한다. 너도 똑같이 사람이었으나 너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려면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특별한 것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입어야 돼요. 대제사장은 에봇을 입잖아요. 겉옷을 더 입는데,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되려면 옷을 입어야 된다. 옷을 입어야 된다. 이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는 갈라디아 3장 27절에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입혀주신 의의 겉옷을 입어서 우리의 허물을 감추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하는 자라는 그 신분의 변화를 남들도 알고 나도 인식할 수 있도록 옷을 입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입혀주시는 의의 겉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결정적 요인은 아니었다. 그것은 준비 절차의 우선 단계라고 한다면, 진짜는 그를 거룩하게 함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는데,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두 가지가 필요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피를 뿌려야 되고, 위임식 순양, 희생제물에 피를 뿌려야 되고, 또 하나는 관유를 발라야 된다. 관유를 머리에서 부어서 이렇게 발라야 된다라는 것. 그것은 사람의 몸과 그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자가 입을 옷까지 같이 피도 뿌리고 관유도 뿌리고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피를 뿌리게 될 때는 그의 몸과 그의 옷에다 뿌리지만, 또 하나 오른 귓불이 오른손 엄지 손가락,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다가도 바르게 된다. 바르라고 했다. 이 귀는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 귀에 할례를 받듯이 마치 귀에 피를 발라야 되는데, 그전에는 세상에 관심, 세상사에 돈 벌고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한다면,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자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들려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이 행하라는 것을 손으로 행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발로 가야 되느니, 가야 될 곳을 삼가하고 해야 될 것을 삼가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우리의 행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듣는데도 보는 것도 제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보는 대로, 우리는 듣는 대로 그런 사람이 돼가는 거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이러한 자가 돼야 거룩한 자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피를 바르는데, 그 피는 희생제물의 피예요. 결국에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러니까 어쩌면 오른 귓불이나 뭐 오른손 엄지가락이나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바르는 것은 옛사람을 그리스도의 피로 다 죽게 만드는 거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적용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뿌린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늘 회개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수적입니다. 방은 통역을 안 해봐도 회개하고 갔더니 내 영이 기도하는 거나 내 마음이 기도하는 거나 일치하더라는 거죠. 성령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신지를 알고 행하더라는 거죠. 회개하는 사람만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방언은 딛다 하지만 결국에 자신의 영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자신이 살아가지 않아요. 그럼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니까. 우리는 늘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회개와 천국 보고, 회개해야 천국 들어간다, 오직 믿음이 아니더라, 이 얘기를 종교 계획자들의 실수와 아쉬움, 부족함을 얘기해서 이제는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관유를 바르고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속죄도, 죄사함도, 회개도 다 이것을 위해서 존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관유를 뿌리는 거예요. 7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7절. 대제사장을 어떻게 하는 거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라. 아직 피 뿌리기 전에 대제사장은 머리부터 부어버려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뿌리고 이렇게 바르는 거, 귓뿌리도 바로 정도지만 대제사장 머리부터 부어버려요. 머리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3장에는 성령이 기름 붓듯 예수님에게는 부어지는 거예요. 아예 부어버리는 거야. 아예 부어버려. 우리는 부음을 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관유에 부어버려야 돼. 관유라는 것은 부을 관자 기름 주자입니다. 붓는 기름. 어떤 성별케 하기 위하여, 거룩케 해서 어떤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붓는 기름을 관유라고 그래요. 근데 관유가 의미심장합니다. 이 관유가 의미심장해요. 이 관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제가 이제 수요 기도에 이 관유에 대해서 아주 정난하게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뭐 새벽 시간이라 다 전체는 얘기를 못하고 핵심 포인트만 제가 짚어주겠습니다. 오늘 낮에 출애굽기 강의 때, 요 30장 강의 때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관유를 가져다가 대제사장 아예 머리부터 부어버리라. 아예 부어버리고, 제사장은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은, 자, 21절에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똑같은 거예요. 부어버린 후에 또 할 게 있다는 거죠. 21절 읽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거룩하게 하는 거죠. 이 관유를 뿌리는 목적이 거기 있어요. 자, 출애굽기 30장 넘어갑니다. 30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 읽습니다. 그 목적이 관유를 뿌리는 목적이 어디 있냐는 거죠. 30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것이 히에라투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불러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케 하려고 우리를 불러낸 거예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자라. 베드로서 2장 9절. 우리는 택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게 뭐냐? 뭐 때문에 그러느냐? 왕. 이게 왕다운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왕애가 원칙, 로열이거든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냈다. 그 결국에 거룩함이에요. 이 끝은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 피로 하는 것은 옛사람을 끝내는 거라고 중심이라는. 피는 죄를 없애니까 옛사람을 끝내는 거다. 성령을 받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서 주님을 섬기라고 쪽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와 관유는 비슷하게 거룩함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두 가지 도구인데, 이 두 가지 도구에 피는 옛사람을 끝내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관유는 새 사람을 만드는 쪽으로 가는 거죠. 둘 다 거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재료입니다. 피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뿌려져야 될 거지만 관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뿌려져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은 결국에 관유를 뿌림으로, 관유를 부음으로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자로 세웠다라는 거죠. 관유가 뭐냐면 관유는 붓는 기름이라고 제가 누나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유는 어떻게 만들라는 특별한 기름이에요. 감람유가 아닙니다. 감람유가 아니에요. 감람유에다가 다른 것을 더해서 만든 복합적인 기름입니다. 관유는 어떻게 만들라고 했느냐? 그게 중요해요. 자,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관유를 만드는 법을 봅시다. 25절까지입니다. 시작. 너는 상등 가장 좋은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관유는 향기름을 만드는 거예요. 향기름이에요. 향이 들어간 기름을 만드는 것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믿고 제사장의 직무가 되었는데 더러운 냄새가 난다. 아직도 더러운 냄새가 난다. 지옥 갈 겁니다. 죽을 때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 그 사람 틀림없이 제가 장난합니다. 반드시 지옥 갈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향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우리 옆에를 지나가게 되면 향기름을 맡아야 돼요. 향기름, 향유죠. 향유. 그런데 이것이 거룩한 관유라 붓는 기름으로 쓴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감람나무에다가 향을 보탠 거예요. 가루 있잖아요. 4가지 종류의
향이 나는 재료를 섞는 겁니다. 몰약, 이거 다 수지에서 나오는 건데 말려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몰약, 육개, 창포, 계피라는 이 네 가지 재료를 감람 기름에다가 섞어서 만든 것이 관유예요. 아주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신사도 빈야도 운동 쪽이 관유가 아닌 다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문제가 생겨요. 다른 성령이 아니죠. 귀신을 성령으로 알고 그 기름 부음을 비슷한 기름 부음으로 알고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신사도 빈야도 운동 쪽에는 물론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만은 쉽지 않아요. 왜? 귀신 쪽을 가게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의 사역에서, 성령의 사역에서 귀신 쪽을 안 갖고 말씀을 사역하면서 성령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존재가 되었느냐? 이 관유가 뭔지를 알아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관유를 뿌려주는 거거든요. 그 관유가 이런 의미였다는 거죠. 이 감람유는 순수한 순결한 감람나무의 기름. 그러니까 이것을 어쩌면 치자면 순수한 하나님의 영, 이렇게 이제 그 상징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영에다가 몰약, 육개, 창포, 계피를 넣는데 이 몰약이라고 우리 잘 알잖아요. 죽을 때 시체에 바르는 냄새 안 나라고 시체에 바르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마시게 되면 고통을 감내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몰약탄 쓸개즙을 이렇게 마시게 해서는 안 마셨다고 십자가 있을 때. 그리고 니고데모가 침량과 이 몰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바르려고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몰약이라는 것은 죽음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몰약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이 몰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앞에 이 네 가지 재료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거예요. 이 성령이 나중에 우리에게 오시게 되는데 성령이 오신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살았는 것인가를 정확히 알고 그분이 내게 오시기 때문에 내 속에 거하는 것은 제3위의 성령이 독립적 존재로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함께 오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오는 거지만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들어있는 바로 그분의 영이고 그리스도를 증언해주는 영이고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래요. 이 성령, 우리에게 이 오순절 이후에 부어지는 성령은 정확히 말하면 관유의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지 감람유의 성령이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수한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이신 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7장 39절에도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그 영을 가리켜요. 그 영. 예수님이 자기가 올 거거든요. 그 영을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그 영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한다. 하나님 영은 계속 있었죠. 순수한 하나님의 영은 계속 있었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들어간 그 영이 아직 그들에게 부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제가 그래서 이 신대원 졸업용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에 관한 연구라고 제가 한 거예요. 왜? 이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제3위의 다른 어떤 그 성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것이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능력 나타나고 막 기적 나타나고 막 예언하면은 최고인 줄 알아버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자기를 망가뜨린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은사사역 좋아하고요. 예언사역 좋아하는 사람 말로를 보셨나요? 부자 되던가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헌신한 일꾼들이 되던가요? 겸손한 사람 되던가요?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지네들이 영적이라고.
지네들이 하나님과 통한다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에요. 관유가 뿌려진 게 아니라. 관유는 몰약, 육계, 창포, 계피예요. 몰약은 아까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라고 했잖아. 육계, 개수나무 개자입니다. 육계. 개수나무의 두꺼운 껍질 안쪽에서 나오는 향료예요. 이것은 낮아진 체온을 올리는데 효과가 있고 약한 심장을 자극하는 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에 마지막까지 살아있게 만드는 어떤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직접적으로 그냥 어떤 마취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기꺼이 맛보겠다는 그 강한 의지가 육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앞에 몰약과 육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뒤에 두 가지 창포와 계피가 있는데요. 창포는 일어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늪이나 진흙 땅에서 자라는 이 골풀, 갈대 같은 거예요. 갈대. 근데 최고급 향품인데요. 이것은 이 세찬 물이나 또는 물 속에 있어도 일어서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계피 잘 알죠? 계피 매운맛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계피는 매운맛을 가지고 있고요. 상처를 치료합니다. 그리고 곤충이나 뱀을 쫓습니다. 이 냄새가 아주 독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 이 창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요. 계피라는 것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쫓아내는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네 가지 재료를 섞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죽고 부활하신, 고난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행사하신 그것을 순수한 하나님의 영에다가 섞어서 나는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어떠하심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것이 관유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분을, 제사적 직무를 담당하는 자로 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라고. 너가 죽어야 되고 너 옛사람이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내게 적셔져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향기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래서 이 관유를 부은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관유가 부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어떤 순수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시는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해요. 구약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부어진 마지막 단계의 그 영은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녹아있는 바로 그거이기 때문에 이 성령을 관유를 부음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난다고 말해요. 우리 안에서 만약에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배우면 배울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주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엄청난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알면 알수록 이게 맞다. 제 오랫동안에 공부하고 직접 제가 그를 살아본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서 누군가가 지나가는 그리스도의 향내를 맡게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관유를 부음받은 존재예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은 가장 확실한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적 직무를 수행하라고 세움받은 자들인데 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야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과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어떠하심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그게 아닌 다른 것이 드러나면 교만하고 완악하고 거만하고
안하무인격의 질서를 파괴하는 엄청난 자가 되는데, 주님, 우리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영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도와주셔서 남들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내를 맡게 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